성경을 이 로마서 16장을 반을 나누라고 그러면은 1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센스 있는 분 할까요? 11장까지예요. 그리고 오늘 1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한 섹션이고, 그러니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학자들에 의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득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어떤 혈통이나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잘 풀어 해석한 게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뭐냐? 이제 믿음을 받았으니까 너의 삶 가운데 행하라. 이제 그게 이제 12장부터 1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 못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주머니에 동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전을 딱 보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그죠? 앞면만 있는 거는, 앞면만 있고 뒷면 없는 건 그거는 동전이 아니에요. 가짜 동전이죠. 진짜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잘 있어야죠. 온전해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내가 고백하는 믿음과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힘든 게 뭐냐? 아는 건 많은데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잘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는 대로 행하면 돼요. 아멘? 예를 들어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말씀에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거예요. 바로 실천하라. 그죠? 집에 가서 우리 남편이나 자녀가 이웃에게 사랑 고백 한번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기도를 강조한다면 기도가 그렇게 좋은 거지 그러면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는 족족 해야 돼요. 그거를 맨 나중에 미뤘다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숙제 막 몰아서 했던 분 있죠? 두 사람 정도 제가 보이는데 막 시커 놀다가 확 하잖아요. 그 노트를 보면 손으로 쓰는지 발로 쓰는지 몰라.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죠? 신앙은요, 그렇게 막 몰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삶이거든요. 내가 아는 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늘 제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아는 대로 행하자. 아는 대로 행하자. 그래서 참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부지런하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아는 대로 행하려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자. 앞장서서 기도하자. 왜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기도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왜 목회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비밀을 가르쳐 줄까요? 열심히 안 하면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예? 목회자가 이 강대산에 쓰면서 서야 되기 때문에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목회자가 강대상에 쓰지 않고 저기 앉아 있다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준비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려면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참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권사님은 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좀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1년에요. 성경을요. 일독하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요. 1년에요. 몇 명 전도하기로 했고요. 제가 1년에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분이 원래 열심히 있는 줄 알았어. 그분이 원래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요 그렇게 안 하면 안 할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받지 하루 1시간씩 기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려고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려면 1년에 1독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하루에 3장씩은 읽어야 되니까 집에서나 교회에 있을 때나 먼저 3장 빨리 읽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또 1년에 몇 명 전도, 한 달에 1명씩이라도 전도하려고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하니까 자기 몸이 움직이더래요. 집에 그냥 못 있겠더래요. 왜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니까. 제가 굉장히 귀한 거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역시 복 받는 사람은 틀리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받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 왜요? 자기가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하고 자기가 마음속에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몸과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예배 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거 여러분 스스로 성숙해서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숙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예배 척척 나오고 기도 척척하고 교회 나에게 맡긴 일을 척척하고 사랑 베풀고 섬기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지 않다고요. 다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하니까 교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교회를 보세요. 교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요. 그분들이 그거 안 하면 교회에 안 온다고요, 사실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큰 교회에 있으면서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왜 뭐 봄에는 이거 하고 여름에는 이거 하고 가을이고 겨울 왜 이거 할까 보니까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만드는 거더라고. 막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서 있으면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되질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았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지런하게 하려면 사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진하고 각자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올 한해 처음에 가졌던 마음과 지금 가졌던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무 말 안 하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서 있다가 피곤하면 앉고 싶고요. 앉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눕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몸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한 사람은요. 몇 시간 써도 피곤치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는 결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에너지가 벌써 나온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졌던 믿음을 내 생활 속에서 삶으로 드러내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는 만큼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고 변화가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태하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이 그냥 말씀 듣는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 한해 말씀만 들어봤던 분 생각해 보세요. 주에 빠지지 않고 말씀만 듣는다고 신앙이 금방 성숙한가요? 사실 보면 그때 은혜는 받지만 나가자마자 또 내 생활 가운데 몰입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게 많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내가 말씀 준비해서 성도들 은혜 끼치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 준비가 되잖아요.
그죠? 일찍 자야 되고,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말씀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성도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강대상에서 기도하겠다 하면은 그냥 못 가는 거죠. 중보기도를 쭉 해야 되니까 그 시간 채우려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신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자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말씀 안 읽으니까 하루에 몇 장씩 정독하려고 막 노력한다고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저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신령하지 못한 목사이기 때문에 막 노력하고 자꾸 깨어서 있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 말은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까지라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새벽에 운행하시는 전사님도 있고, 뭐, 장로님 두 분이 이제 월요일하고 토요일 날 하시는데요. 그럼도 꾸준하게 나오거든요. 그죠? 또 방송에서 하시는 장로님도 있고, 뭐, 청년도 있는데, 안 빠지고 나오거든요. 왜요?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이해되죠? 안 나오면 안 돼.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다 결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뭐래도 내가 탁 섬기겠다.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도 있다. 몇 년 동안 하신 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뭐 로테이션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도 하나님과 약속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무슨 뭐 나도 모르게 막 이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여기 앞에 백권사님께서 오늘 저기 조유순 권사님 뭐 어느 병원에 가서 좀 검사하는데 안 나오신데 이 두 분 뭐 아시겠지만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무시거든요. 아시잖아요. 몇 년 동안. 왜요? 그러니까 새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 마음속에 내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가는 거죠. 물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많죠. 왜 없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니까 나가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래부터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한다고요. 근데 시키지 않아도 성숙해서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간혹가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매달리지 않으면요, 사람 자체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령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주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어떻게 내년도는 살아갈지 한번 마음속에 결단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꼭 1년에 하나씩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냥 은혜가 쏟아지는 게 아니고 이미 은혜가 많아요. 그걸 내가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한번 결단 한번 해보세요. 이를 악물고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요, 몇 달 지나면요 그게 몸이 탁 붙어가지고요, 우리 그거 안 하면 힘들다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행위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오늘 이게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행함은 뭐냐?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적 행위의 첫 번째가 뭐죠? 뭐죠? 예배예요. 여러분요, 영어 배우면 투투라고 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의미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신앙에서는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가장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 요즘에 열왕기 상황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과 유대 왕들, 또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냐인데 그 의미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예배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겠죠. 그죠? 뭐 다양하겠죠. 아, 저분은 나랑 같은 고향 사람이야. 아, 저분은 나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 아, 저분은 키도 크시네. 저분은 성품도 좋으시네. 아, 저분은 무엇 하셨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평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가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충격받으신 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 어떤 예배자니? 그걸 보는 거예요, 예배자. 너 교회 얼마나 다녔어? 그거 안 봐요. 죄송하지만. 너 직분이 뭐니? 그거 안 봐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 했니? 그거 안 봐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예배자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초신자나 교회 오래되신 분이나 하나님의 관점은 똑같아요. 너 지금 어떤 예배자인가? 이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떤 예배자로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예배자라고 생각하실지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이 시간 딱 내어서 저기 있는 박우정 장로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너 예배 70점, 80점, 에게 50점 이렇게 해준다고 해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아마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와, 하나님 나에게 좋게 생각해 주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예배자로 본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시편 50편 그거 한번 봅시다. 시편 50편 제가 오늘 말씀 보다가 묵상한 건데요. 시편 50편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50편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신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50편이 보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이해하시죠? 그게 사람이
죄를 짓고 나는 이런 성향이고 나는 이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직분자고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지려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참 부족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서 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지만 죄 짓지 않아요. 나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오랫동안 살았고 나는 성경도 읽었고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수준 높게 보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참된 예배자인가를 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볼 때에 무엇을 기준하면 저 사람은 어떤 예배자인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저처럼 목회자가 되면요, 성도들 보거나 사람들 볼 때 평가를 어떻게 하냐, 뭐 늘 얘기하지만 제가 숨길 수 없죠. 어떤 예배자인가 그렇게 봐요. 참. 그러니까 목회자도 사람들을 볼 때에,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 교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저 사람은 어떤 예배자라는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어떤 예배자인가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게 잘못될 수 있죠. 왜요?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하잖아요. 속 깊은 거.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무슨 예배자예요? 영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자, 영적 예배니라 해서 이 영적이 무슨 말로 번역되죠? 맨 밑에 보니까 합당한 예배자.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에 합당한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꿰뚫어 본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 볼 때는 너는 합당하구나. 넌 아직도 좀 그래.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합당한 예배자가 돼야죠. 아멘?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가 돼야죠. 생각해 보세요.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누구는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평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영적 예배자인가 영적 예배자가 아닌가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저는 여러분을 평가할 때에 몇 가지 중에 그 중에 제일 저분이 일주일 동안 몇 번 하나님께 예배하나,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해. 저는요,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몇 번 하고 일주일 내내 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예배드리며 교회에서 맡긴 직분, 저는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속 깊은 거 모르니까 겉으로 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거 보고는 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 플러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목회자는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만족감의 예배가 아니어야 돼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는 만족하다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예배지 내가 그냥 즐겁고 행복한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여야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내가 어떻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나의 초점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약에서 나오는 참된 예배자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 너희를 권면한다고요? 무엇하심으로요? 모든 자비하심으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마음이 뭘로 했다고요? 자비라는 마음으로 했다고. 이 자비가 뭘까?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자비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제가 주일날에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기는 이미 죽은 인생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기가 사도가 된 거잖아요. 복음 전도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마음속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똑같이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나를 불쌍히 여겼듯이 나를 살려줬듯이 저 이방인들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깨달았어요. 도대체 내 마음속에 자비와 사랑은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비와 사랑이 어떻게 나올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에게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내가 누구를 막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몰라. 이런 사람을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럴 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큰 사랑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다 겸손하셔야 돼요. 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여기고 남을 이렇게 높여줘야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나는 완벽하고 나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많이 부어달라고 많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목회를 하게 되면은 사실 여러분 성도들 보면은 참 사랑하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신앙생활 못하면 마음속에 이 엄마 아빠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 대할 때 엄마 아빠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많이 맞아보신 분 있죠? 없나요? 다 알아요. 왜 그래요? 말썽 피우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나요? 아니죠. 이놈아 좀 정신 차려라. 때리잖아요. 그죠? 야단도 치고, 그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이해되십니까? 내 자녀가 아니면 네가 나가서 뭘 하든지 죄를 졌든지 상관없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야단을 치고 인간 막대기 때리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자녀들이 그걸 알까요? 몰라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왜 누나한테는 안 하고 나한테만 그럽니까? 그러죠? 엄마 누나도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 말은 뭐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너가 나중에 커봐야지 안다. 그러게 하거든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고 위에 누님이니까. 다들 누님이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저희가 이제 조금 잘해주면 누나들이 은근히 들어가서 시기에 할 때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에. 근데 그러면 누나도 아들이든지 그렇게 얄밉게 말할 때도 있었다. 그죠? 근데 부모 입장은 다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게 되면 이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녀같이 느껴져요. 아, 이분들이 정말 잘 자라고 믿음 안에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잘, 그게 막 이게 느껴지니까 막 기도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어때요? 아,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타까우니까 잘 자라라고 권면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비의 한 가지 마음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유 나도 이렇게 형편없어서 하나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 나보다 훨씬 훌륭하니까 하나의 은혜 받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사랑한다. 고백도 못하고 남한테 그게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사랑교회가 큰사랑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다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고백하는 자에게 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또 성도는 성도로서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서로 믿음 안에서 아 저분은 나보다 정말 훨씬 훌륭하지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데도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의식이 있을 때에 사랑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나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권하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나를 권하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이 잘 들으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할 때에 이 제사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를 한 잔 사드려야 되네. 중요한 단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제사할 때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딱 받으신다는 포인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 내가 얘기해야 됐다.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흠양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잘 봐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전한 거룩하고 어린 양을 드리라 그러면 순전한 1년 된 어린 양을 갖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 어린 양에다 안수를 해요. 내가 어느 날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제가 그때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에게 내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다 전가합니다. 안수를 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딱 듣고 그래? 오케이. 너 전가했지?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 어떻게 해요? 배를 갈라서 죽여요. 그럼 피를 다 뺍니다. 내장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요? 제단 앞에 올려가지고 제단 숯불에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태워요. 그 태우면 그 새카맣게 되잖아요. 그죠? 그 새카맣게 되는 그 순간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는데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은 뭐예요? 너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고 이 어린 양이 죄를 안고 죽었고 완전히 불태웠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롭게 됐다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때는 그 제사하는 그 제물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요. 죽은 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해 돼요? 저는 이 말씀 듣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죽은 제사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산 제사를 얘기할까?
어디서부터 이런 산제사가 나올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거룩한 산 제사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본다는 그 포인트가, 그죠? 근데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를 예수님과 함께 죄가 죽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부활해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지금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야. 그거를 본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매 순간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상제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돼요. 제단에 딱 드려줘야 돼요. 죽은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 딱 내 몸이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흠양하도록 내가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합당한 예배로 자꾸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내가 흠양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지금 드려지는 그 순간이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직장에서 내가 책상에 딱 앉아, 내가 거기가 지금 살아있는 산 제단이야. 아멘? 집에서 있을 때에 거기가 살아있는 산 제단이라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흠양하는 내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자꾸 흠양하도록 올려 찬양을 하든 기도하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예요. 그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뭐 하나님 그것도 받으시겠죠. 뭐 그 중심대로. 하나님의 그런 예배보다도 너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자. 직장에서나 뭐 가게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뭐 집에 있으시거나 거기에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가네 마네. 내가 무엇을 하네 마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을 여러분을 영적 예배자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예배자 오늘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오늘 조금 얘기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 세대를 본받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안 돼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려지려면 이 마음이 복잡하면 안 돼. 세상의 계산이 빠르면 안 되고 세상의 논리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좀 옆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그래서 변화가 되려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변화가 너무 안 돼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저는요. 세상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변화가 되려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말 같지 않는다고. 예배 몇 번 드린다고 기도 몇 번 하고 기도할 때 울고불고 몇 번 한다고 해서 변화가 될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대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세상 향해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변화가 돼요?
죽었다 깨어났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흐름대로 안 살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해야지 변화가 있지, 내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변화가 안 돼요. 왜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반, 세상 반이라고. 사실 보면 세상이 70이고 하나님 30%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해되셨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합당한 예배자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새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새롭다는 것이 구약에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두 번째, 그렇게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에 끝내요. 저 좀 보세요. 내 마음속에 세상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근데 하나님과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그 세상의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롭고 깨끗한 흠없는 마음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뭐지? 이 마음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깨끗할 때 나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세상에 마음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나올까요? 죽었다 깨어나 못 나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한두 번 하고 끝내버려요. 왜요? 세상의 마음이 다 뺏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세상을 본받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으면 오늘부로 그 마음을 좀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거 내려놓는다고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서 바보 만들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하는지. 그 자꾸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느끼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순간순간 많은 응답을 받아요. 제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요. 제가 다 말은 못하지만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니까 제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 있다면 다짐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다짐해 보세요. 죄 많은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딱 결단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세상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면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않는 예배자, 합당하지 않는 예배자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받지를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은 상번제를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래요. 그게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나 모른다 이런다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들은 예배, 기도,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 딱 가면 나 너 모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말하잖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우리 삶의 첫 번째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예배를 가지려면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 변화는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기뻐, 그게 막 생각나고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안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미 세상이 꽉 찼다라는 거예요.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